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영토를 확보했고, 영토를 확보했다라는 그러한 안전한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치로 물든 삶을 살았죠. 그 사치로 물든 삶을 살기 위하여 포악과 압제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절망의 상태, 지금 폐악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6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이제 7장, 8장, 9장으로 이어지면서 5개의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며 이 문제, 이 환상의 것들을 풀어가고 있는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5개의 환상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환상이 등장한다. 사실 여러분, 환상이 등장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를 보고 뭘 듣는 것, 그냥 무엇을 신령한 것을 보고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주 영적이고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환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상의 그림들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가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천상에서 그 보여주시는 그림들을 보고 요한은 그것을 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환상으로 나타나는 이 환상의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절에도 또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상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기 위하여서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작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추수가 끝난 다음 다시 다음 농업을 시작할 때쯤 메뚜기를 지으셔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게 되는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특별히 왕이 풀을 벤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서 나눈 곡식과 그들의 풍요로움에 온 삶의 목표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 곡식이 재배되지 못하도록 다 뜯어먹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에 그들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먹음, 그 곡식에 대하여 메뚜기가 뜯어먹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적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선지자이긴 한데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제사장적 중보의 기도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바로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그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불의 징계의 모습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벌이라는 이 단어가 법정 다툼입니다. 법정 다툼을 통하여 불로 심판하게 되는, 법적으로 죄가 제목이 정해질 때에 불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도 아모스 선지자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약함,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이 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리고 쌓은 담 곁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봐서는 이 다림줄의 기능은 담이 이렇게 세워질 때 이 담이 바로 세워졌는가를 확인하는 기능이 다림줄에 있습니다. 줄 밑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고 담 맨 위에다가 딱 달면 이 담이 온전하게 바르게 섰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다림줄이죠. 이 다림줄의 기능은 바로 벽이 똑바로 섰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벽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은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더 위험합니다. 낮게 돌담 정도를 쌓았을 때는 벽이 좀 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그것이 잘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너져도 별 피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담이 만약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그 담은 무너질 가능성, 또한 무너졌다면 상당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다림줄을 잡고 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바른 담, 바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은, 그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냥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어보니까요, 알겠어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훅 지나가 버립니다. 건축주가 보지 않으면 안에는 어떻게 해놓든 상관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만 신경을 쓰는 거죠. 누구도 다림줄을 온전히 대서 잘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그러한 바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바벨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부여잡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객들을 뭐하고 압제하고 탄압하며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부를 축적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은 조금 다르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 말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산당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대부분 여러분 야곱이, 그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는 이삭의 산당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수많은 곳에 이삭은 사실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메시아의 모형인 이 이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산당으로 물들어 버렸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뿐 아니라 사실 여로보암 이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사실 9절에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이 황폐했다. 성소가 파괴되었다.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이러한 왕들의 대는 끊어질 것이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참 성전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좀 더 좋아져서 야곱의 이제 미약함을 극복해서 야곱이 이제는 좀 더 힘을 얻어서 야곱이 좀 이제 의를 쌓아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참 성전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어떠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영원한 성소이십니다.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미약했듯이, 야곱이 설 수 없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참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그 지혜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 길을 가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감에 있어 나의 자랑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